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잠언 3장 7절 말씀 잠언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선악과 생명나무 중 선악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 내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선악과라 그래요. 처음부터 선악과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지혜도 물론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아래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윗물로 위에서 오는 생명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여호와는 하나님,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혜, 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지혜, 보이는 지혜죠. 물론 보이는 것,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누구예요? 물어볼 것도 없죠. 나입니다. 결국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참 거짓되죠.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들이 눈 떴다고 하는 자들은 사실 눈을 감은 자이고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눈을 감았다, 저는 소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세상에서 눈을 감았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지혜로 그것을 정확히 악에서 떠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결국은 악한 것이다.
그것을 떠나야 된다. 그것을 떠나는 게 다른 말로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악을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망쳐버리는 것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고 했더니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떠나는 거, 나를 떠나 주님께 향하는 거, 보이는 것을 떠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는 거. 이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니까 어떻게 드리는 걸까? 의문을 가지죠. 근데 영과 진리의 예배는 말 그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해 너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예배 드렸다 해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분리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도 예배인데 우리의 생활, 그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과 진리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 예배라는 것. 이런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것. 나를 없애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값없는 은혜, 놀라운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 오직 그 예수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기도할 때 하나님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간절히 원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넘쳐나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값없는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내게 이름을 새겼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낳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가 날 낳으시면 그러면 이름을 주죠. 왜 이름을 주냐면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몸을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몸도 잘 조절하고,
그리고 영혼도 건강하게 챙기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죠. 우리 강집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1, 2년 전에 검사를, 신체 검사, 건강검진이죠. 신체 검사를 했을 때는 신체 나이가 45세에서 49세. 그만큼 건강하신 분이에요. 매일 등산하시고 건강하신 분이에요. 주사 맞기 전까지. 주사 3번을 맞고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 2년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한 집 한 집 이렇게 보면은, 한 가정 한 가정 보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나라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보면 문제가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세상은 사실 속여요, 분명하게. 우리가 좀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거를 좀 잘 깨닫고 알고 있으면 우리도 조심할 텐데, 근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말씀을 자꾸 보면서 배우고 스스로 익히고 가르침 받고 조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율법을 만들어 살기 때문에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가 옳은 자기의 어떤 율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자기의 지식에 더 의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마지막 시대다. 그런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하다는 말은 정결하다는 말이고 순결하다는 말이고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분리가 되었다, 깨끗하다, 분리되었다. 이거를 신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신부라 그러면 하나님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자기의 신부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신부가 되는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버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 그게 후일에 일어날,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 주인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세상이 주인인가? 너의 지식이 주인인가? 너의 돈이 너의 주인인가? 대부분 그렇죠.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이 주인일 수 있고 자기 가족이 주인일 수 있고요,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대요. 그 뜻대로가 델레마입니다. 델레마라는 이 단어가 결정, 선택이라는 말이고요, 델로에서 왔어요. 결정하다, 선택하다. 이게 글자 의미로 보면은 이 뜻,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행해야, 그 복음으로 살아야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 그 말은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자, 그런 말이에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수고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주님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쉬라 그러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억압되지 않고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이라는 말이 스파탈라오라는 단어예요. 이 스파탈라오라는 단어가 사치, 쾌락, 제멋대로 산다, 유욕에 빠지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거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향락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사치를 좋아한다, 쾌락을 좋아한다, 또는 제멋대로 산다, 유욕에 빠지다, 육신적인 욕심에 빠지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음란하다, 거룩한 거에 반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빠지게 되면 너 살았지만 죽었느니라. 살았지만 죽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비가 뭐 따로 있나요? 좀비는 살았지만 죽은 거,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죽은 놈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 이걸 좀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게 죽은 놈이야. 보면 여러분, 교회 다녀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죽은 놈이구나, 죽은 놈이 왜 움직여? 그걸 좀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이 살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죽은 놈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좀비처럼. 이게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좀비는 음녀입니다. 음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음탕하고 죽어있는 여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음녀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음녀를 이기는 자, 어린 양,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그 음녀가 어린 양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놈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음녀 같은, 좀비 같은, 향락을 즐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을 이길 수 있나요? 심판받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과 싸운다는 말은 어린 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봐요. 어린 양하고 싸운다는 말은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하고 싸운다는 말은 가까이 있다는 말이죠. 짐승과 음녀가 어린 양하고 싸운다는 말은, 음녀는 짐승의 말을 듣고 짐승과 함께 사는 자를 말하는 건데 어린 양하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양과 싸우는 자가 어린 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싸울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가까이 있으니까 싸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말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음녀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좀비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린 양과 싸우는 자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 이거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은 가늠한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남편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는데 너 그냥 세상 좋아하는구나. 가늠한 여자들아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과 친구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자들은, 가늠하는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만한 게 참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그러니까 겸손하면 은혜가 되고 겸손하면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교만하면 말씀 안 들어갑니다. 금방 다 잊어버려요.
자기 뜻대로 또 살죠. 여기서 아무리 용서하라 해도요,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자기가 자기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돼. 욕심 부리지 말고 살으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이게. 음란한 여자기 때문에, 자기가 가늠한 여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에게서 우리가 벗어나,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방종한 사람, 스파탈라오, 향락을 즐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향락을 즐기는 사람은 뭐라고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야. 그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좀비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방종하는, 향락하는 자, 좀비들.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은즉 보암직 탐스러웠다.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라고요. 요한에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좀비는 뭔가에 의해서 통제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요. 세상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통제받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의 생각하고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하고 언젠가라도 나는 결별할 사람이야, 나는 언젠가라도 순교당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을 나그네로 여기죠.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죠? 나그네로 여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그 무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원하고 그 아내들도 거기에 장사되기를 원했다. 왜? 나그네니까. 자기가 나그네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에 사치하려고 하는 향락에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대체. 그럼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럼 성경의 본질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우리가 도대체가. 하나님의 피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DNA로 다시 회복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요 병원 가서 수혈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피가 다른 사람 피를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채소를 분명히 좋아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져요. 고기를 싫어했던 사람인데 피가 바뀌면 그렇습니다. 그쪽 피를 준 그 사람이 고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면 그 피를 이 사람에게 수혈을 하잖아요. 그러면 식성이 바뀌어요. 이 사람은 고기를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피가 모자라서 피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채소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과일을 좋아하고. 그럼 사람이 이상하게 고기 먹는 게 싫어지고 갑자기 채소를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과일 먹고 싶고. 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그 사람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를 주셨으면 그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서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자식을 자기 아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피를 받은 자를 자기 아들이다, 자기 딸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자기 피를 주신다고요. 자기 피를 주셔서 그 피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 피가 어디 있어요? 막 빨간 피가 하늘로부터 한 줄기 물줄기로 쫙 피 줄기로 쫙 내려오나요? 이렇게 쑥 들어가나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DNA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피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좀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비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좀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으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이, 골리앗이 말해요. 6규빗 한 뼘. 이게 6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6. 희한하죠. 이게 골리앗, 다른 숫자를 쓸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크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썼겠죠. 한 6입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 말씀.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래. 또 여기서 600세겔이면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철이 그가 창날은 철 600세겔로 만들었대. 6에 해당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래잖아요. 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그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공격용으로 나오죠. 그러면 다윗도 자기가 공격용으로 뭐 들고 나가야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돌멩이 공격? 야, 돌멩이로 공격하는 게 그게 공격이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근데 그 돌멩이를 들고 나오는데 돌멩이만 들고 나왔겠어요? 진짜 공격용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진짜 공격용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는 뭘로 가지고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공격용이 칼과 창과 단창이고 다윗은 공격을 뭘로 가지고 간다?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같은 공격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이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상대적이니까, 대적하는 상대적이니까 반대로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반대로 가지고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은 뭘로 의지하며 살았겠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살았겠죠. 다윗은 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요, 골리아트라는 단어입니다. 골리아트라는 단어가 포로라는 단어예요. 포로.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한 팀이 되면 무조건 포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포로 돼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세상에 포로에서 좀 자유롭게 하려고 진리를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꾸 거기에 율법적으로 이게 포로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게 가라에서 나왔어요. 이 가라가 발가벗기다, 옷이 벗겨진 포로, 끌고 가다, 드러내다, 추방하다, 열다, 벗기다라는 단어예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어떻게 부모가 그 골리앗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옷 벗는 자, 참 이상하죠. 골리앗의 이름이 정말 이상하잖아요. 옷 벗는 자. 누가 그러죠? 지옥에 가면 다 옷 벗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천국에 가면 다 옷 입고 있고요. 그러니까 옷을 벗는 자와 옷을 입는 자의 싸움이에요. 자, 지옥은 옷 벗는 거고 천국은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옷 자꾸 벗는 식으로 하지 마. 자꾸 자기 몸 드러내면서 옷 벗는 식으로 하면 지옥에 가까운 사람이야. 남자들이 꼭 그런 걸 봐. 겉의 모습만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여자 뭘 봐요? 예, 마음을 네가 어떻게 보냐? 어떻게 마음을 처음 만나서 마음을 어떻게 보냐? 다 겉으로 모습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에이, 참. 어쨌든 옷을 자꾸 벗으면 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옷을 자꾸 입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벗으려고 그래. 자꾸 뭘 보여주려고 그래. 그냥 여자들이 상품화시키고 자기를 파는 것입니다. 벗겨진 옷과 입는 옷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골리앗이면은 자꾸 벗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 자꾸 입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나라고 하는 골리앗을,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육. 그게 666이라고.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는 거, 이걸 골리앗이라 그래요. 그러면 골리앗인 내가 옷이 벗겨져야 돼. 다시 말하면 나의 옷은 벗겨져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골리앗 이름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고 죽는 거예요. 그죠? 옷 벗기우는 자, 옷 벗는 자. 그러니까 그게 포로고, 그게 추방당하고, 그게 죽는 거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인 내가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게 육인 거예요.
그럼 나의 오름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오름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오름을 입고 살아야 된다. 나의 오름을 벗어야 된다. 하나님의 오름을 입고 살아야 된다. 옷은 뭐를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이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옷, 그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세마포야.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세마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게 하늘나라에 가는 세마포라고요. 옷은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옷 입고 가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입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입고 가는 것이다. 골리앗이라는 나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다윗이라는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이 되면 돼요. 다윗이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골리앗은 자기의 칼과 자기의 창과 자기의 단창이 자기의 이름이었어요. 자기의 옷이었어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오히려 벗는 것이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기의 사상, 이것은 오히려 너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다, 신부다,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경배하지 아니했다는 때 여기 이 말이 경배한다,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말할 때 이것을 능동태로 썼어요. 능동태란 말은 자기 스스로 경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짐승을 따라가지 않았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았다 할 때도 능동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사도요, 자기가 맞고 싶어서 맞는 거예요. 누가 강요합니까? 다 거기에 주사 맞을 때 보면 뭐 쓰대요? 그거 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사인하고. 그거 쓴 사람들만 놔줘요. 안 쓴 사람은 그냥 막 놓지 않습니다. 그거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 능동태, 자기 스스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스스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스스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1000년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 1000년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땅 교회에서 진정으로 너는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서 너희가 진심으로 누리려면, 그러면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된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교회가 천국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땅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호하죠, 주님이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스로 원하는 짐승의 표나 자기 스스로 원하는 우상에 경배하는 이 땅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골리앗도 6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는 것까지가 6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7로 오셨고 또 7로 살아가시다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안식일이라고 한 것은 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이라는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8로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8일날 부활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자가 표를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 안 받고 이게 아니고 전체 다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뭐 쉽죠. 이 세상에서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것이 준비된 지금까지 한 몇십 년을 준비해온 이것이 지금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분명히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맞게 하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맞아요. 참 희한하죠. 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해요. 모든 자가 맞는다 그랬어요. 모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라고 하는데요. 이마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없어요. 이마 중성입니다. 표를 받는다, 이 표도 중성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받는다, 이게 여성입니다. 오른손. 매매를 한다 할 때 그 매매가, 여기 매매라는 게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시장에 간다, 구속하다라는 단어예요. 아고라, 모으다라는 말이고요. 매매한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이 매매할 수 있다, 뭘 살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 매매라고 하는 게 아고라조, 시장에 간다, 구속한다, 아고라, 모은다. 이게 매매라는 말이거든요. 자, 오른손에라는 게 덱시오스예요. 오른손에, 오른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코마이에서 왔어요. 받다, 취하다인데 이게. 근데 오른손에 받는다라는 말인데 오른편, 오른손에 덱시오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오른손에다 꼭 받아야 될까? 왼손한테 오른손 없는 사람 어떻게 해? 그럼 왼손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오른손, 성경에 오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오른이라는 게.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고 짐승의 수라고 했어요. 그게 666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게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고, 그게 이름이래요. 짐승의 이름이고. 이 세상은 사람들이 향락을 즐긴다 그랬죠. 방종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래서 그럼 왜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그런 식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DNA가 바뀌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DNA를 자기 자녀에게 넘겨준 거죠.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이름을 넘겨주고 자기의 피를 넘겨주죠. 그거를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준 거를, 자식에게 피를 넘겨주고 그거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피가 바뀌면은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DNA, 처음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DNA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게 섞이면 인위적으로 DNA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 정신이 온전치 않아가지고 갑자기 막 눈 뒤집어 까고 막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DNA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을 형성하는 게 DNA니까 그 DNA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DNA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걸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고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 먹고 타락했어요. 그러면 DNA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DNA를 수혈받아, 그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아서 하나님의 DNA로 바뀌는, 그러니까 땅의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성경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무지하게 연구하고 무지하게 기도하고 진짜 무지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파괴한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를 파괴하고, 내 사상으로, 지식으로, 욕심으로 막 나를 파괴한다고요. 자꾸 DNA를 막 파괴해버린다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다 말이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자꾸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우리에게 자기의 DNA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DNA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DNA를 수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DNA를 수혈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이 땅에 교회만큼 중요한 게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교회 이상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저에게 한번 얘기해 보라. 없어요. 이 땅에서 교회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데다가 아니라 이마에다가 이름을 새긴다고요. 이마에다가. 생각부터 사상부터 바꿔놓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의 주인이니까 머리부터 바꾸는 거예요. 머리부터. 목배임을 당한 그 영혼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면 몸이 바뀌는 거죠. 머리를 바꾸면. 그래서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써놓는 거죠.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자녀야. 누구도 나에게서 너를 빼앗을 수가 없어. 아니, 누구도 안 뺏는다는데 자기 스스로 파괴해. 자기 스스로 빼앗겨.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면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데 우리를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를 뺏기겠냐고요? 절대 안 뺏기죠. 근데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뺏기는 거라고. 세상에 자기가 향락을 쫓아가는 거라고요. 자기가 욕심내고,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승질내고요, 자기가 음란하고, 자기가 그렇게 이 세상에 빼앗겨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뺏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골리앗이라 그러는 거야. 네가 골리앗이야. 네가 너무 크잖아. 네가 너무 교만하잖아. 네가 너무 교만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겸손과 너라는 교만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너를 자꾸 벗겨내고 싶은 거지. 골리앗을 추방하고 싶은 거지. 옷을 벗겨내고 너를 죽이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죠. 하나님의 DNA를 그 사람에게 수혈하죠. 하나님이 뺏기지 않으려고. 내 자녀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듣고 내 자녀로서 너희를 뺏기지 않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스스로 자기를 막 사인하고 그냥 줘요. 자기를. 그 한두 명입니까? 몰라서 그랬겠죠. 물론 몰라서 그런 거죠.
이마에 표를 받는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 그게 우리 6이라는 우리에게 7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뭐 하겠어요?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고 부활해라,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죠. 에스겔 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무에게나 표를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슬퍼하는 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거짓에 맞서 싸우는 자, 우는 자, 슬퍼하는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이런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고 자기를 그냥 막 이 생명을 내주고 그대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고,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거짓된 세상을 보면서 막 우는 자, 탄식하는 자, 가슴을 쥐어 뜯는 자,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이 세상은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수, 666이라고 하는 것을 뭐 오른손에 또 이마에다가 막 새긴다 그래요. 나의 오른손, 나의 오름, 이 땅의 운명에다가 손을 내밀면서 팔아 넘기죠.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라고 왜 괜히 그러냐면 나의 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이라는 말은 옳다는 얘기거든요. 오른손, 오른편에 있다, 그게 옳다는 얘기예요. 옳다. 나의 오름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 땅의 운명대로 살려고 그 땅의 운명에 나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오라 그랬지, 하나님의 오름으로 살라고 그랬지, 하늘의 운명으로 돌아오라 그랬지, 너의 운명, 너의 땅의 운명, 너의 오름으로 살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운명으로 돌아오라 그래요. 나의 오름을 땅에 넘겨준 사람들, 이게 오른손에 또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 돌리아처럼 살아가려고 한다. 교만하다.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과 저는 DNA 전쟁임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아, DNA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구나. 이름의 전쟁이구나. 이게 피의 전쟁이구나. 이게 피를 어떻게, 이게 피에 대한 전쟁이구나. 이게 DNA에 대한 전쟁이구나. 그게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에 속으로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DNA를 나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DNA를 수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고 인간을 가만히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그 우리의 DNA 속에다 새겨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DNA를 통해서 이걸 잘 지켜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DNA를, 우리에게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잘 지켜달라고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DNA 전쟁, 피의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느냐의 전쟁이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살아있는 한, 사탄이 있는 한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공격하고 싶게 하냐? 여러분의 옷을 뭘로 벗기려고 하겠느냐? 자기의 DNA, 원래 벗고 있는, 원래 포로인, 원래 율법적으로 사는 자기가 그런 DNA를 가지고 그 DNA를 우리에게 수혈하고 싶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짐승이, 음녀가. 그러면 그 DNA를 수혈받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옷을 벗을 것이고 향락에 젖을 것이고 육적인 욕심에 살 것이고 화내면서 살 것이고 정욕적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럴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를 자꾸 집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고 할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피로 살으라고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으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으라고 할 것이라 이 말이죠.
너희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게 피의 전쟁이다. 왜 이름을 갖다가 새겨놓느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표를 하느냐. 짐승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표를 하려고 그런다. 왜? 영적 전쟁이니까.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마당이에요. 그걸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 마당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DNA를 지키며 살아갈 거냐 이거야. 어떤 피를 여러분 수혈받으며 살 거냐 이거야.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갈 거냐, 세상적인 사람으로 짐승의 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이냐.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DNA로, 아버지의 복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진리로 생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 DNA 속에 자기가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그 마음에 이끄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영이니까,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또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사상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나를 또 이끌어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러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고 싶어, 막 이러면서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땅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하늘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이라 이 말이죠.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 벗으려고 그러고 등불이 자꾸 꺼져가고 그러면요, 여러분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여러분, 너를 벗으라고 그랬지. 너를 벗고, 네 생각을 벗고, 네 지식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사해요. DNA는 유전자, 우리 DNA 유전자죠. DNA 유전자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DNA 유전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온 처음부터 창조할 때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지, 피가 어디서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마에 받으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우리에게 새겨 놓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새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함을 새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새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보면 너무 악하다 이 말이에요. 막 징그럽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 사람의 이마에, 손에 막 새겨 놓으려고 그래. 이 세상도 사탄이라는 놈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니까. 이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창조자가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미워하면 기분 나빠지고, 기분이 나쁘니까 승질나고, 승질나니까 마음이 상해서 병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저거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 나빠지고요. 예. 머리 나쁘니까 또 먹는데 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먹으면 머리가 회전이 더 빠르고, 머리가 회전이 빠르니까 또 조금씩 먹는데요. 미워하면 기분 나쁘고, 기분이 나쁘니까 승질나고, 승질나니까 마음이 상해서 병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서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승질이 안 나. 예? 기뻐. 기쁘니까 마음의 병에서 또 고침받아요. 용서하면, 사랑하면. 근데 미워하면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쁘죠.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 유전자는 사랑이에요. 개성경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자꾸 굳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에서 계속 말하면서 이름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놓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름을 새겨넣어야 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야. 나의 DNA는 사랑으로 이루어졌거든.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DNA를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DNA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잘 생각해 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뭘로 샀대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낳으신 거야. 하나님의 피로 낳으셨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말,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가 들어와 있는 게 맞죠. 하나님의 DNA 유전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속에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그 DNA로 하나님의 피로 나를 다시 낳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며 살겠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겠죠.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서 복음은 간단해요. 그 복음을 설명하고 마칠게요. 복음이라는 건 간단한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만 보세요. 우리 교회만. 다른 데 보지 말고. 신랑이 신부를 엄청 후드로 패는 데도 있어요. 악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교회는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오직 신부만 쳐다보고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목이 길어 신부만 쳐다보는 그 신랑을 생각해 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또 하나 복음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고요. 내가 그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 얘기하라고. 여기 우리 교회를 얘기하라고. 다른 데는 진짜 아버지가 아들 후드로 패고 막 악하게 대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근데 우리 교회 아버지가 아들을,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그렇게 마음속에 두고 사랑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딸이 된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 막 섬기려고 노력하는 종처럼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너희가 많은 사람이야. 너희가 많은 사람이야. 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고 싶어서 온 거야. 너희들을 섬겨주고 싶어서 온 거야 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24, 25절 말씀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 하나님이셔요. 누군가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섬기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네가 나를 아버지라 그래. 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부탁하는 거예요. 날 아버지라 그래. 응? 날 아버지라 그래. 날 떠나지 마. 근데 떠난 놈이 엄청 많아. 근데 떠난 놈이 엄청 많아. 떠난 여자들도 많고 떠난 놈이 엄청 많아요.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떠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거기 떠나지 말아야지. 아버지 같이 있으면 아버지가 다 해준다는데 자꾸 떠나. 지가 그렇게 뭐 옳다고 자기 오른손에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막 살아요. 여러분의 이마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 여러분의 오른손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마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니네가 모르는 거야. 니네가 모른다.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사람들에게 여호와라고 가르쳐라 이렇게 했지만, 아담과 하와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때는 처음부터 이름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담이, 하와하고 아담이 뭐라고 불렀을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다가도 선악과 묻고 홀딱 뒤집어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막 멸시하고 하나님이 싹 다 그냥 죽여버리 그러나요?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요.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가가지고 두 번째 아담으로 가서 너를 위해 죽고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을 한다고 그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 아들이 갈 거야 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달갑게 해주지 못했던 사람들도 달갑게 해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기도하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하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 너희 아버지잖아. 너희 아버지가 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겠냐?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잖아요. 아버지니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겠다 그 말이죠. 하나 되겠다. 같이 하나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이름을 주시고 하나가 되겠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를 수혈하고 하나님의 DNA로 바꿔서 그렇게 하나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DNA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같이 있겠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피를 제공하겠다. 아버지가 자기 DNA를 제공하겠다.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겠다. 그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겠다. 아버지로부터 온 그 말씀이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온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다른 피를 받은 거라고요. 다른 피를 수혈받은 거라고. 아버지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요. 아버지가 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성령의 말씀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간지러운 것만 긁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 복음의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된 말씀들은 거짓의 피입니다. 다른 DNA예요. 이 땅의 DNA라고. 그러면 땅의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하늘의 DNA를 주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피를 주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DNA가 들어와서 우리의 속에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하늘로 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너희가 땅에서 살지 마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DNA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피를 수혈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DNA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수혈받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오이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혈액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DNA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8시 35분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